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과 성도의 삶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성령과 성도의 삶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성령과 성도의 삶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주제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있어서는 교단마다 또 신학적인 배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임재 사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또 나누겠지만은 일단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좀 정리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정리해서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한 이해와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영향력이 지배하는 것들, 그 선한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믿고 이해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안에 어저께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자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fleshy desire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와 세상적 worldly sense,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보이는 것을 딸려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내 본래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봤던 갈라디아서 5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또 디모데 전서 우리 2장 3장에도 그게 나오고 로마서도 심지어는 그게 나옵니다. 로마서는 조금 변형을 해서 믿지 않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의 속성이 믿는 자이면서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갈등에 대해서 또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지 내 뜻대로 따라가야 할지에 대한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의와 실학과 화평으로 채워주십시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we have to go through the process. 우리 안에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과 이것들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과정을 우리가 이겨낼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와 실학과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 하냐? 성령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 내 안에 내 욕구와 내 생각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거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성령께서 간섭하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뭔가 좀 해나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또 걸림과 부딪힘이 있고 이게 있는 게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right 트랙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 라이프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이 컨플릭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내 안에서 그 영적인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겨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갈등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에 방언을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하는 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지배감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삶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대학을 갔는데 제 친구 중에 그 돈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부유했어요. 그래서 압구정동에 120평짜리 그 2층 집에 살아가지고 굉장히 아주 부유한 집이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놀러 가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몰라도 대우 르망이라고 하는 승용차가 와 있는 거예요. 두 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형 거, 하나는 얘 거. 근데 그 당시에 자가용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rare, 아주 희박한 거고, 거기다가 또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생이 형제가 자기 차가 있다라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사전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차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가가지고 그 차를 운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운전을 하게 되면 옆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애들조차도 자기가 운전하고 싶다고 막 잔소리를 하고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간섭을 하고 난리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얘가 너무 막 그냥 애들이 그러니까 포기해서 그 중에 운전면허가 있는 애가 하나 있어서 걔가 운전을 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나는 운전면허도 없는데 주인이 아닌 다른 애가 운전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the steering wheel, 그 운전대를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을 운전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차를 타가지고 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대를 우리가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돌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운전해 나가는 방향대로 따라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지금 얘기했죠. 우리의 운전대를 맡기게 되면은 그때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게 되고 기꺼이 그분의 뜻에 따라가려고 하는 의도가 생기고 또 그분께 운전대를 맡기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결국은 나를 굴복시키고 내 운전대를,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성령께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고백하는 인생의 일회적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한 번 믿었는데 매번 반복해서 믿을 수 없잖아요. 한 번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충만함이 더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육체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단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신비적이고 어떤 것보다 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되는 삶, 즉 예수를 드러내는 순종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데 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그게 운전대를 맡기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은 밀물과 썰물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충만할 때도 있겠지만 그 밀물처럼 물이 들어와가지고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썰물처럼 물이 쭉 빠져나가서 내 바닥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이 다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져 가는데 이걸 지속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굴복한다라는 그게 있는데 나를 굴복한다는 거예요. 영국에 그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광부였어요. 광부였고 많이 공부도 못했고 그랬지만 이분이 어느 날 그 예배를 갔는데 그 셋 조시아라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이 설교에 굉장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반 로버츠는 젊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의 또 다른 버전이 뭐냐면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예요.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거의 다른 버전이 뭘까요?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성령의 지배에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육체의 행실과 내 몸의 행실과 내 육체의 욕구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성령 충만인 거죠. 방언을 다다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은사가 막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고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없었습니까? 은사가 있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1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네 시골교회 조그만 데서 17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영국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걸었던 웨일즈 부흥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변화와 새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바울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로마서 8장 26절에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을 뭘 도우신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로 멀어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성령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없이는 탄식과 간구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나를 굴복시키시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함으로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나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 모릅니까? 내 자신을 볼 때 이런 내 모습을 볼 때 통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바탕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으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나를 굴복시키려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뭐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건 명령이에요. 근데 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플레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바람이 크게 와서 배가 있는데 그 닷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확 들어오면 다시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의 힘으로 그 닷이 그 바람이 밀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가는 힘, 또 어떤 추진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 플라로라고 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프리벤티드 해가지고 쌓기 나는 거, 스며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금. 여러분 배추, 김치 담그실 때 제가 옛날에 한번 자취할 때 김치를 담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담그고 싶었는데 그냥 물에다 씻어가지고 양념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부석부석한 게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둬야 되나 보다가 한참 뒀는데 신내가 나면서 여전히 뻑뻑한 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배추김치를 담그려면 제일 먼저 뭐죠? 소금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고 물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잠겨놓으면 어떡합니까? 이 소금이 싹기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그 배추가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소금은 간을 맞게 해주고 맛을 좋게 해줍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보여도 비주얼이 좋아도 이게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거든요. 소금이 그 간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로의 두 번째 뜻은 뭐냐? 첫 번째는 바람이 불어서 보트를 움직이는 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딱딱한 것 속에 들어가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면서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뭐죠? 부드럽고 사람들이 맛있어요.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 감칠맛이 나.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 그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재미가 있고 맛이 나.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드러워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시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뭐죠?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9장에도 10장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6절에 또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지금 분명히 얘기하죠. 마음을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 그 강팍하고 덮여 써져 있는 그 딱딱한 것들 표피를 잘라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들을 마음이 굉장히 굳은 사람들이었고 고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성령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이 곧아가지고 뻣뻣해가지고, 그 말은 뭐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해주고 예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것에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아주 강한 홀리 인텐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이 꼿꼿하고 뻣뻣하고, 그 얘기는 뭐죠?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이 그 진리의 말씀에 성령에 녹아가지고 성령이 소금처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딱딱한 마음들과 강팍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재정립해 갈 수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풍성하게 해서 돛에다가 그 바람이 넣어 들어가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추진력도 있고, 두 번째는 소금처럼 스며들어가서 부드럽게 해주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육체적인 어떤 디자이어가 있고 성령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집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을 얘기 봤던 것처럼 육체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독선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과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들과 부드러운 마음에 지배를 받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부드럽게 또 오픈돼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단순하게 방언하느냐 못하느냐 이걸로만 따지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부드럽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고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에 우리가 순종해 따라가는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또 성령께 운전대를 맡기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내에 잠자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짐에도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해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교인이라고 하지만 그 교회 속에 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잠자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잠자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죽어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분별이 안 돼서 여전히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잠자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지혜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뭐죠? 술 취한 자라. 술 취했다는 건 뭐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육체의 정욕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컨트롤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신앙이 무감각해져가지고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별 차이 없이 그들은 죽어서 잠들어 있지만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 영적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영적 무감각의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 드릴라에게 가가지고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실인이었지 않습니까?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자기 비밀을 얘기하자 드릴라가 머리를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아직도 자기 몸에 힘이 있는 자기 힘을 쓰려다가 자기가 자기 안에 지금 여호와께서 떠나시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하면 뭔지 아세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떠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감각함이에요. 내가 강팍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근데 몰라, 나는 몰라. 그게 삼손이었어요. 깨끗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서 머리가 다 잘려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때로는 하나님 감동을 주면서 내 모습이 느껴져서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느낀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역설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1년 12달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내 모습이 깨닫게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습을 못 보고 영적인 무감각이죠. 또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죠. 그 3장 1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여기엔 두 가지 시야가 나옵니다. 시점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들이, 라오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돈도 많고 사업을 해서 돈도 많고 안약도 팔고 저기 온수도 내려와서 관광업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그 사업을 너무 잘 돼서 넌 너무나 부자라.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그게 자기들이 보는 시야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너는 공고한 자야. 너는 가련한 자야.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눈먼 맹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네가 벌거벗은 것도 너는 알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벌거벗었고 눈먼 공고한 자고 가련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무감각함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감각함이죠.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잠들어 있는 자들, 지혜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술 취해서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대로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영적 무감각 때문에 자기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내 모습이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여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내 눈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좋으면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좋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너는 맹인이고 벌거벗은 자인데 너만 몰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라오디아 교회한테. 우리 성령의 충만이 왜 필요하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궤를 돌판을 갖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스트럭션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성막을 짓겠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들 가운데 있고 내 백성이 심지어 동물의 피지만은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내가 성막을 내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내 백성과 함께하며 내 백성이 내게 오게 하고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호흡을 하겠다. 이것이 성막이거든요. 근데 그 성막을 짓는데 모세야,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지어라 이러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예배를 드리는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틀대로 예배는 그래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지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 사람을 모집하는데 일단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능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재능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불살레가 오홀리압이에요. 불살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1장 2절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유다제파 혼자여 우리의 아들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6절이에요. 여기는 오홀리압에 나오죠. 내가 또 단지파의 아하사밧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 다 만들겠죠. 지혜롭게 하고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이 다 순종하고 따라서 짓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냐면 우리가 지배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willingness와 우리들 안에 홀리 인텐션을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욕구와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막을 생기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내가 금을 잘 만들고 내가 노쇠를 잘 만들고 내가 뭐 이것도 잘하고 하니까 내 기술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술만 갖고 능력만 갖고 재능만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출애굽기 31장 6절에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31장 11절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에 너무너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대가를 치더라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또 성령 충만이 여러 번 강조되어집니다. 저 36장 1절에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3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9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제가 찾아본 거로는 9번이 반복돼요. 이게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39장에 9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40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0장, 이게 마지막 장들이잖아요. 여기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령 충만의 마지막에 열매가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8번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또 간구해 나갈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께서 명령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네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시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명령하셨습니까? 그 전에 21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제자들이 주께서 가라 그럴 때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하는 곳에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할 때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뜻과 주의 방향과 주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이 그 안에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짓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가진 작은 것도 주께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요엘서 2장에서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던 성령이 오게 되면 그 후에 때를 얘기하죠. 그 후가 뭘까요?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성취되어져 받은 게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이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말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요엘서에 나오는 그 후에 라고 하는 그때 이것도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시간을 따지면 주님이 오실 때가 12시라고 하면은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시간은 뭐냐면 11시 5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세에라고 하는 거는 12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예정할 때 그 말세라는 건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따지면 11시 55분인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들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성령과 교제해 나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세에 이러한 징조가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바울이 말하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은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겠다.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고 민족과 민족 간에 분쟁하고 하나 자연의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하늘과 땅에 그 천체 전체에 이상한 현상이 날아가며 구조가 바뀌어 나가며 이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절하고 자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세의 징조를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말세에. 2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에 이것에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고 현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한다는 거는 어떤 그냥 단순하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삶에 손해가 오거나
내 고집을 꺾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밀어내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고집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꺾지 싶지 않아서 그걸 거절하고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를 얌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얌네는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고 얌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누구의? 성도예요. 성도인데 유혹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들이 모세 때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가나이는 버리운 자들이라. 지금 모세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 때의 예를 들어서 오늘날 현세에 살아가는 말세에 이러한 이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보다도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이 혼돈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해지는데 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더욱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걸 부인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들어요. 줄줄줄 알아요. 찬양도 잘해요. 기도도 줄줄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꺾고 나를 순종시켜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에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이들을 예를 든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얌네와 얌브레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혼돈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진다. 심지어 교회 성도들까지 이렇게 악해지는데 네가 해야 될 건 뭐냐? 여기에 미혹당하고 여기에 현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세에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잡고 그 안에 견고하게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성경을 읽을 때 읽을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마음으로 읽으면 성경을 읽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시키고 우리 심령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일을 온전케 해나갈 수 있는 순종하는 삶,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많이 들어본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이게 익숙치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키와 가장 중요한 추진력과 모든 힘들이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할 때 성령이 일하셨고 임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되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지배받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온전히 따라가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룩한 욕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로워질 것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들은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가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미혹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